그 부지런한 자의 경영자, 오늘 말씀 메모에 영어로 plans라고 되어 있죠. plan. 계획들, 부지런한 자의 계획들은 lead to profit, 이익을 가져온다. 뭐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그러니까 그 대조적인 것은 더 헤이스트인데요. 조급한 자는 공궁을 가져오는 것처럼 여기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이익을 창출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의 그 반대 개념이 조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The diligent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그 NIV 성경에서 diligent라고 번역을 했는데, diligent와 industrious는 다릅니다. 그 산업을 일으킬 때 그 부지런한 어떤 그 근면함, 어떤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이 습관적으로 또는 삶에서 체질적으로 이렇게 부지런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the diligent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일에 충실함,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잠언 22장 29절, 록펠러의 잠언이라고 그러죠. 그죠? 잠언 22장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죠? 저는 왕 앞에 선다 말은 최고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천한 사람, 낮은 그룹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된다는, 록펠러가 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록펠러의 잠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잠언 가지셔도 됩니다. 내 잠언 그러면 그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the diligent란 말이 자기 일에 근실한 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중인 자, 그럽니다. 그다음으로 피터 드러커의 경영 원리처럼 자기 강점을 살리는 자예요. 자기가 강한 자, 잘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일에 근실한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자, 또 다른 말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서 이 성실함. 여러분, 성실하다는 게 그저 착실하다는 말하고 우리 혼동이 말이 되는데, 성실한 건 매우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능숙한 자, 그런 자를 우리가 부지런한 자라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새롭게 번역해 보니까 느린 자더라고요. 느린 자. 왜냐하면 그 조급한 자의 반대 개념이니까 느린 자가 더 복이 있다. 느린 자의 즐거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은 게으르게 산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거북이와 토끼 얘기를 아시잖아요. 거북이가 느리게 갔지만 게으른 건 아닙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에는 철저히 게으른 자를 굉장히 책망해요. 취급을 안 해요. 게으른 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가난해진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게으른 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토끼가 더 빨리 갔지만 게을렀죠. 그래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을 가져라. 이 말은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니고 느림의 지혜를 터득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현대의 모든 삶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빨리 먹었는데 소화를 못해요. 왜? 소화는 천천히 해야지만 되는 창자로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빨리만 입력을 해놨지 이게 나가질 않으니까 많은 고생들 하잖아요. 이번에 독일에서 온 친구를 만나니까 그도 1시간 정도는 식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그 프랑스만 해도 2시간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개 3분 정도 먹습니다. 3분 내지 5분 후딱 해치워버리는 건데, 이게 들어가서 그게 되나요? 충분한 느림이 있어가지고,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이게 변비도 걸리고, 출력이 잘 안 되잖아요. 토너가 묻어 나온다든지. 그래서 몸에 출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도 느림의 행복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속도도 너무 빨라지고, 차를 어때요? 시동 걸면 그냥 빨리 100km를 빨리 몇 초내 4.7km 그러면 4.7초면 스포츠카 수준이죠. 아우디도 저 장점이 빨리 가는 거잖아요. 빨리 탁
원리가 가는 거예요. 어떻든 빠른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속도도 우리나라가 사실 제일 빠르죠. 광속이잖아요, 광속. 모든 게 자꾸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 생각과 행동도 빨라지게 됩니다. 빨라질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빨라져요. 빨라져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빨라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혼한 지 요새 한 2달 됐는데 애 낳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약이 좋아서 그런 거야? 뭔 일이야? 그래서 너무 빨라. 그런데 그 예전에 그 교회에서 그러면 책벌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덕이 안 되거든요. 요새는 애를 하도 안 낳는 세상이니까 낳기만 해도 그냥 감사하다고 막 이러지만 그건 비윤리적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징계예요, 원래. 그 아버지, 어머니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찬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한 번 이게 징계를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올라가요. 전과 기록은 지워지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장로로 선임될 때 무흠 입교인이어야 된다는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선임이 안 됩니다. 전과 기록 위험해요. 다른 교회로 가도 전과 기록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온 분이면 이제 그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혹시 흠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정직한 우리 권호선 박사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2건 했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사유로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새 너무 빨리 하는 것, 그걸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대 애들은 내가 바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처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고자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자꾸 불안감이 생기고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부러라도 바쁘게 빡빡하게 스케줄을 잡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쁘게 만드는 거죠. 약속 시간이나 모임 시간도 좀 늦게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바쁘다는 걸 은연중에 인식시키려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한 사람들 많잖아요. 성공한 것 같으나 사실은 실패한 사람들. 꼭 늦게 와가지고 시계만 쳐다보고 앉아서.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꼭 물어볼 때 먼저 자기가 말을 해. 늦게 와가지고도 저 빨리 되는 건 뭐가 있나 이러고.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하라고? 그렇잖아요. 다 또 그 후식 나오기 전에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이것도 가고. 제가 어디 한번 그 집회에서 그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더만요. 우리가 그게 못된 거거든요. 다른 사람 식사 빨리 되는 거 뭐이나 그럼 우리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이 사람 빨리 먹는 거 맞추려고 그러니까. 빨리 먹어서 좋은 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코스가 천천히 나오는 건데. 어떻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충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건데 빨리 먹고 가자 그러죠. 기차도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신강선을 타고 가면요 350km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팍 가는데 그건 경치를 못 봅니다. 기차 여행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게 보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 힘들듯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삶의 보람과 맛을 느끼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라.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라. 가던 길을 멈추고 노을진 석양을 바라보며 감탄하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은 걸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늘 그 21장 5절 이 말씀은 조급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궁핍함에 이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삶이 조급해지면 모든 부분에 궁핍이 온다는 겁니다. 결핍. 이 궁핍과 결핍은 같이 옵니다. 늘 모자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궁핍해지고 마음이 궁핍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질도 궁핍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리게 사는 것, 그것을 부지런한 자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느린 자가 부지런한 자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개척하면 금방. 제가 어느 조직의 부목사로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뭐 병환을 앓고 있어가지고 병원에 늘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대신 목회를 했어요.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1년 만에 800명을 돌파하겠으니까 굉장히 교회에 많이 부응이 됐죠. 빨리 되는 것만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너무 많이 부흥이 되고 그러니까 또 부담이 되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서 태우는더니 저보러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나가서 봉천동으로 갔는데 또 어느 교수님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포교고 나간 자리를 맡아서 하게 되면서 금방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8개월 만에 150명을 돌파했으니까요. 3년 만에 300명 돌파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어느 날 제가 무등산에 있는 광주에 있는 무등산의 기도원에 한번 갔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려가라 그러는 어떤 마음이 와요. 내려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본 그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있었죠. 사무엘아 이렇게 들었을 때 자기는 어리니까 엘리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3번이나 하니까 나중에 엘리도 당황했죠. 하나님이 이하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주여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해라. 그런데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려서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라 그랬거든요. 3장 1절에 보면 희귀하다. 그러니까 엘리도 못 들어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때부터 별 얘기 안 들었어요. 들은 얘기는 엘리 제사장 집안 하나님이 손보시겠다는 얘기예요. 몇 마디 안 했지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날로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 신앙이 인격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매치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무엘의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도 영혼의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귀로만 듣는 입술의 언어도 있고 마음의 언어도 있고 그렇지만 영혼의 언어를 듣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알아요. 서태지 노래예요, 그게. 난 알아요가. 알아요. 뭘 알아야지.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된 때 그때 내려가라. 그래서 예, 그냥 무조건 내려오지 뭐 그 오래 있어요. 나 내려가라는데. 그래서 금식하고 있겠어요. 내려가라 그러면 얼른 내려와야지. 그래서 와보니까 누가 이렇게 큰 바위를 하나 수석을 갖다 놨더라고요. 밑에 판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 앞에 이렇게 머리까지 달려서 보니까 거북이를 갖다 놨더라고요. 거북이 수석을. 광주 대성교회 그 이정래 집사라는 사람인데 무수한 물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서울로 갖고 가느라고 고생했죠. 차에 싣고 가려면은. 바위인데. 또 생각하면 그거 걔한테 주는 응답인데요. 거북이처럼 살으라고. 천천히 가라는 얘기인데 그럼 오래 살잖아요. 제 친구들에서 막 앞서가던 친구들에서 구속되고 뭐 무너지고 다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슬슬 가야지, 그죠? 그래서 거북이를 준 것이 그런 음성이 아닌가 지금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느리다는 것이 게으른 건 아니다는다.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거, 제일 좋은 것을 열심히 하면 어때요? 그것이 오히려 풍부에 이르게 되고 마음이 너무 조급했던 거, 조급해지면 결국은 궁핍에 빠진다. 여러분 조급이라는 게 마음 신변에 망할 망자 쓰잖아요. 마음이 망하면 바쁠 망자입니다. 그게. 그렇죠. 바쁘세요? 그 말은 망했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바쁘다.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부지런한 자라는 것은 아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깊이 빠져서 거기에 깊이 들어가 버리는 삶은 오히려 뭐요? 풍부에 이르고 이익이 되지만은 아까 너무 조급하면 요즘 갑자기 뭐 사업을 시작했는데 빨리 안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건 다 비성경적이죠. 성경은 조급한 자는 궁핍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부지런한 게 뭐냐? 느리게 사는 거다. 그럼 느리게 사는 건 어떤 거냐?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아주 여백이 많네요. 보니까. 첫째는 여유를 갖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유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 집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특종 기사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으면 특종이에요. 누가복음의 특종에 나오는데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만 신경을 쓴 거죠. 식사 대접하려고. 그래서 그냥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원로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게 예가 아니고, 목사님들은 설교할 기회를 한번 드리는 것이 예의다 그래요. 오시면 그냥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길어서 조금 걱정이지만은, 그러니까 3번 나눠서 해달라 그러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시고 또 초청할 테니까 A, B, C로 나눠서 상중하로 하시든지, 그래야 본인도 어디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면 돼요. 근데 말할 대화해 줄 시간이 최고의 대우예요, 사실은. 와서 말씀 증거해 주십시오. 한번 놀러 오십시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한다든가 하는 게 굉장한 예우입니다. 예수님 모셨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음식 준비에만 마르다가 바빠가지고, 자기가 바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나와 좀. 예수님 좀 야단 좀 쳐요. 뭘 저기 앉아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바쁘니? 그리고 야단 쳤던 얘기가 누가복음의 의사가 쓴 책입니다. 복음서에 그거 지적해 놓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어요. 마르다가 너무 여유가 없음.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마리아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늘 모셔다 놓고 주님한테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마르다를 성경은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어있는 장에 특종 기사로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일로 인해 분주해지니까 염려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많은 일로 바빠지면요 불평해요. 그래서 오래된 선배 목사님들이 한 교회를 한 40년쯤 하면 많은 부목사들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1년 다 그만, 2년 그만. 그런데 이제 교체 대상이 누구냐면 일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많이 맡기고 해보면 본인이 바빠져요. 괜히 바쁘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설교할 때 불평을 해요. 교인들이 빨리 안 따라와 준다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왜 설교 들어왔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듣냐. 이제 이 컴플레인이 생기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기도원에 갔다 오라 그러죠. 기도원에 좀 가서 기도 좀 하세요. 그 말은 나가란 얘기예요. 못 알아듣고 그냥 또 기도만 하면 안 돼. 그건 내가 너무 성급해니까. 그래서 대부분 인사 조치가 그것 때문에 옵니다. 바쁘다가 불평하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바빠질 때 조심해야 돼요. 바빠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기도란 말을 좋은 말로 주님과 차 한잔 하는 거라고 그래요. 주님하고 차 한잔 하고 하는 게 나아요. 항상 차 한잔 하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지 자기의 여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하다는 게 여유를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처방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 부록으로 된 기사가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제표한 여자를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혈기등등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끌고 와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율법에 정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막 급하게 막 밀어붙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대꾸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뭘 썼어요. 그죠? 어떤 사람 그냥 뭘 썼을까? 이거 내용 없어요. 힌트도 없는데 여자 혼자 가늠하는 거 봤냐? 이렇게 썼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다 갔냐? 그래서 기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쓰면 먼저 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쳐다보거나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가버렸던 얘기가 아주 독특한 기록이죠. 요한복음 8장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게 급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는 걸 뭐래요? 여유죠. 한 걸음 천천히. 우리가 돈 들어가는 일, 시간 들어가는 일, 결제할 일, 계약하는 일은요, 절대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주님과 차 한잔하고 해야 됩니다. 차 한잔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차 한잔하죠? 잠깐의 여유를 가져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협지에 보면 항상 차 한 잔을 마실 시간이 지났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한 시즌이 지난 후에, 그래서 그 타이밍이 참 조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을 쓰시는 예수님의 여유. 뭘 그렇게 바쁘냐. 시간적으로 바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내면을 냉철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바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바쁘면 여유가 안 생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스피드가 강조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일 쉼 없이 반복되는 인생의 여정에서 스피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여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유. 세계적으로 빠른 명차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마력이 몇백 마력의 차냐? 그러나 명차의 스피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듣는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얼마나 부실하면 이것은 명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스피드한 사회 속에서 여유는 브레이크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거. 여유가 있으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라는 단어하고 이제 브레이크라는 말은 다르지만 커피 브레이크, 이게 뭡니까? 커피 브레이크. 잠시 차 한잔 하자. 이 차를 가지고 잠시 여유를 갖는 삶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도 사업을 하면 되게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안식일이 있어서 그랬대잖아요. 안식일의 여유. 아무것도 안 해버리거든, 그날은. 핸드폰 안 받습니다. 문도 안 엽니다. 문 열어놔요, 그냥. 그러니까 문 여는 노동까지 안 하는 거죠, 그냥. 하루를 확실히 동작금만 해버리는 거예요. 뭐 6년이면 한 1년 쉬는. 이거 굉장히 그들의 삶의 틀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77이 49년 되면, 50년 되면 모든 생활에 거래했던 거 원위치, 원상 복귀시키잖아요. 땅 팔았던 거, 집 팔았던 것도 50년 후에는 제 집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재구성해버리는 거죠. 50년이면. 그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 기념이라고 하잖아요. 50주년 기념 그러면. 그처럼 이 삶의 그 여유, 그것이 그들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죠. 쉬지 않고 고민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저들은 한 3주년, 4주년 때 제가 교회 성장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갖고 와가지고 교회를 빨리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막 조직을 구성하고 감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1050명을 목표로 하고 뛰다가 교회가 분해됐어요, 분해. 1050명 목표에 뒤에 가버리더라고요. 다 이탈되고 조급해지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거북이 목회 뿐만 아니라 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40시간 가르칩니다. 강의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바쁜 거 자기 좋아하는 일에 능숙하고 그 일에 열중하니까 늘 행복해요. 그랬더니 이익도 있어요. 프로핏이. 근데 늘 조급했더니 다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엔 다 없어져 버리고 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원주민들하고 갈등 생기고 깨지더니 나중에 제 아내만 남았더라고요. 둘이서 새 출발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 없이 살다 보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스피디한 사회 속에서 여유는 브레이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거. 여유가 있으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합니다. 또 아프리카 가신다니까 또 부럽네. 의료인이 돼가지고 슈바이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 기회. 권호선 박사님 다음 주 가신다. 4월 3일에 간다고 나왔냐고 보니까 주보 봤습니까? 그것도 안 봐요? 보니까 딱 보면 날짜 좀 부러워서 안 보나? 4월 6일부터 14일 의료 선교. 그러니까 그게 여유거든요, 이게. 자기 일에 전공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일 능숙한 일에 하는 거 하잖아요. 그 일에만 몰입하면서 어떤 이익을 바라는 일이 아닌 게 봉사하잖아요. 이게 섬김의 삶. 이게 여유가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유가 얼마나 중요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르고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 성공 비결이 뭐예요? 여유의 기술이라 그래요. 여유. 그래서 우리 어떤 의미에서든지 성수주의를 한다는 거 참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성수주의. 이 말이 참 그 매력적인 단어예요. 이게 여유의 기술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또 섬기고 이렇게 기능하면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어저께도 우리 동창회에 가서 보니까 다들 오래 살아요. 어저께 이제 우리 동료들이 90살 먹은 목사들도 있어요. 다 은퇴들 했는데도 동창회 부르면 그냥 반드시 와요.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보니까 제가 제일 젊더라니까요. 내가 동창이라고 말하기도 뭐하더라니까. 꼭 아들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같이 있는 거서 저희들이 옛날 그 회장이어갖고 나가서 뭐 기도도 하고 만나보니까 그래도 다들 오래 산 이유가 뭐냐면 이 여유 그리고 이제 주의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장수한다는 사실을 같이 배웠습니다. 어떻든 영육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성과가 나오는 여유 그렇죠? 골프 회동도 참 좋은 겁니다. 여유 있게 치야지 너무 또 빨리 치는 분들은 또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사고도 나고요. 첫째는 여유, 두 번째는 뭡니까? 욕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욕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삶의 의욕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력하게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세상 삶에서 가질 욕심도 좋은 욕심도 있지만 탐욕의 성격이 강한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탐욕. 돈, 권세, 명예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면 돼요. 그런데 세 가지를 다 가지려는 게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이번 주일날 제가 교회 예배 설교를 갔어요. 그 입당 예배인데 오후에 설교를 가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누가 국회의원 후보가 오셨으니까 인사 좀 드릴게요. 인사하러서 오니까 이기한이라는 사람이더만요. 이기한? 그래서 딱 빠지를 보니까 CBMC야. 그래서 CBMC요? 그랬더니 동서남북 지회장입니다. 지금 지회장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열리잖아요. CBMC 지회장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보니까 현대자동차 출신이고 현대카드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고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더만요. 그래서 이름은 직접 거명이 하나 좀 나중에 인사할 기회를 드리라고 그랬죠. 담임 목사로. 그럼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허락을 받더라고요.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내가 오셨는데 기회를 드리지. 왜냐하면 CBMC 회장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소개했네요. 보니까. 근데 그분을 보니까 사람이 느리더만요. 이렇게 여유가 있더라고. 어디 가면 탁탁 얼굴만 비키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끝까지 예배 참석 다 하고 나중에까지 다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같이 둘이 붙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정몽준입니다. 사주하고 옛날에 사장하고 대결이 돼버려서요. 근데 이제 그 정몽준 씨에 대한 평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진 거 아니야. 재벌이 권력까지 계속 가지려고 그러면 되겠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대세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욕심이 뭡니까? 탐욕이거든요.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 근데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가져서는 안 될 것들,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을 탐욕이라 그럽니다. 이제 가져서 안 되는 거, 근데 가질 필요도 없는 것까지 갖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욕심 때문에 결국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이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젊어서 얻은 아내를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이성에 대한 욕심도 무섭더만요. 권력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출세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가 분주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게 되고 수단을 강구해주고 그 다음에는 생활이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길 때 기도가 잘못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잘못 강구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그래도 잘못 구했다. 욕심이 앞설 때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를 정자가 뭐예요?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는 생각,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생각,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생각, 남한테 과시해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되게 보면 욕심이 그 바닥에 있어요. 이런 욕심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쉬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과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과로하게 해서 분주하게 뛰다니다면 결국은 어때요? 죽더라고요. 주님과 차 한잔 하면서 다정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다 하면 얼마나 쓸쓸한 일입니까? 오늘도 주님과 차 한잔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할 줄 알라. 자기 제자인 디모데한테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라 그랬어요. 자족할 줄 알아.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있으면 무슨 족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기본적인, 우선 내가 먹을 수 있고 옷만 걸칠 수만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나면 경건이 너한테 이익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근데 경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사람 있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고 자족의 비결,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너한테 큰 이익이다 그래서요. 주님 잘 섬기는 사람이 돈 쓸 데가 없어요, 사실은.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그 학생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애가 오더니 그 교회에다가 꼭 뭐 성경금을 20만 원씩 하더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봤더니 그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학생이 이렇게 네가 많이 하냐? 다른 사람 열받게. 그랬더니 아니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100만 원인가 받는데 근데 받는데 쓸 데가 없대요.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고 돌아가니까 뭐 무슨 파티를 가더니 무슨 안 하니까 뭐 헌금 낼 데 없나 그밖에 없대. 그래서 내가 경건이 이익이요. 경건이 이익입니다. 지금. 경건하게 사는 건 사실은요 헌금 벌 일밖에 없어. 교회 집에 와서도 돈 어디다 써요? 룸사롱에 쓴 거 긁어내고 뭐 나가는 게 위험한 거지. 그게 큰 돈 거액 나갑니다. 그게. 근데 자기 봉급에서 나가지 않아서 다른 사람 쓰면 결국 부패로 걸려드는 거고 결국 경건이 이익인데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가난에 처할 때나 빈궁에 처할 때나 부유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디 가도 자족할 줄 아는 그 사람의 삶에 욕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족. 옛날에 어떤 농부가 부지런히 일했는데 재산을 많이 못 모으니까 땅 한번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에게 땅을 드리겠다. 하루 동안 그 선을 그린 원한의 땅은 모두 당신 땅이 된다. 그래서 땅을 돌기 시작했다네요. 이만큼 돌까? 아니야, 더 기회인데 돌자.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쉬지 않고 돌아서 이제 이게 땅까지 당신 땅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끊어졌다네요. 말 타면서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탄 욕심 많은 농부의 최후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조급하게 만들지 않도록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것이 다른 말로 뭐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죠. 내가 이 나이에 더 벌어서 뭐 한다고. 지금도 70이 다 된 분이 또 다이어트 한다고 또 얼굴이 퀭해 갖고 다니서 내가 당신 퀭한 게 아니라 응등해. 응등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런 같이 그 나이에는 빼는 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사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탁 지나가다가도 차 세우고 가서 뭐 잡수시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 나이에 다이어트해서 어딜 가시려고 그럽니까? 네.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환상이 있는가 봐요. 날씬해진 남자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근데 날씬해지다 보니까 얼굴이 퀭 해가지고 갔다 오셨어요. 얼굴이 발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라. 마지막은 삶의 목적을 인식하며 살라요. 이 생각하고 살아라는 얘기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빨리 달리는 수 없습니다.
옛날에 완행열차 타고 창가를 바라보면서 산도 감상하고 시골 마을도 감상하고 잘 아시는 대로 삶은 계란도 먹고 그게 그 재밌거든요. 그 김밥도 먹고 대전역 내려가면 그 우동도 파니까 얼른 먹고 이런 그게 사는 맛인데 빨리 가자 휙 날아가 버린 그게 날아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인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병이 나서 병원 침상에 누워야만 왜 내가 살지 그 생각을 한다니 그러지 마시고 미리 생각하고 사세요. 병원에 가서 내 생각하면 뭐합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턱 못 읽었는데 감옥 가서 읽었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감옥 가지 말고 읽으세요. 거기 가서 뭐 여유 있어요? 사람 가까보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뭔가 내가 왜 바로 살아야 되는지. 빌 게이츠는 휴가를 내면은 그 think week를 가는다고 하잖아요. 한 주간 내내 아무것도 생각만 한다잖아요. 생각하는 시간. 생각하면 그 즐거움. 그래서 느린 자의 행복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느리게 사는 게 뭔가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게 참 복된 거죠. 어떤 두 친구가 동창들 만났는데 한 사람이 그 장로가 됐어요. 장로 됐어? 어떻게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장기간 놀다 보니까 그냥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는 목사 됐어. 그래서 언제 신학교를 공부해서 했더니 목적 없이 살다 보니까 목사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 한국 사람이 너무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행동도 바쁘다 보니까 묵상을 못해요. 의외로. 그래서 quiet talks라고 그러잖아요. 조용한 대화. 누구하고? 주님과 차 한잔을. 그죠? quiet time. 그는 근간의 시간이지만 quiet talks. 그 조용한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 주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이 신앙이 인격적이 됩니다. 그때부터 기대 신앙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enjoy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enjoy 하는 이게 인간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르게 하거니와 뭐요?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른다. 그래서 세 가지 주 안에서 여유를 갖고 욕심 버리고 삶의 목적을 인식하며 살아서 바로 일사분기 끝났는데 내가 도대체 뭐 했나 하고 평가 진단만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오늘 3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1사분기가 끝났는데 자꾸 수적으로만 계산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들을 좀 정지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능숙한 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내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살고 여유와 또 욕심을 버리고 삶의 목적을 인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지도자들, 저들의 CEO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분당 형식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